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한 법조인이 본 금강경 30편, 금강경 제29 위의 적정분, 오고 감이 없음입니다. 한글 금강경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가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예, 다음 한문 금강경입니다. 수보리야, 약부유인이 언하되 열애, 양내, 약거, 약좌, 약와, 시인, 불해, 소설의니라. 하이고 열애자는 무소종래 역 무소거 고명 열애라고 하느니라. 열애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기 때문에 열애, 같을 예자 올래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자의 견처입니다. 열애, 즉 진리라는 것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열애, 즉 진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제 행이 무상이요 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무열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진리는 오거나 가는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거나 죽는 것, 생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 참 나는 생사, 즉 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보지 못하듯이 진정한 나는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알겠다고 헛고생하지 마세요. 마음만 고요히 가라앉으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되는 것, 알게 된 것 등 그 내용물을 가지고 왈가왈부 분별 시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승도 없이 혼자서 깨달은 바이런 케이티가 금강경에 관해 말한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침묵의 향기 출간 2021년 11월 30일 발행분 그라는 책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이티 자기가 현실로 깨어난대. 깨어난다는 것은 현실로 있는 겁니다. 현실이 진리가 나타낸 것이다 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전 남편 폴이나 그녀 아이 중 하나가 어디로 갈 건가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온 적이 없는데 어디로 갈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 적이 없다네요. 그런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나는 가지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의 꿈 같은 감각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리는 이러합니다만 이를 철저히 깨달아서 의심이 없어 윤회를 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법화경에 아미타 부처님 세계를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원효 대사께서 유심 안락도에서 아미타국 극락세계에 대하여 자세히 논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천국과 같이 놀고 먹는 화려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의식의 수준에 따른 구류 중생이 있듯이 극락세계에도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하여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것이지 놀고 먹고 아무 고통도 없이 화려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니 고통도 잘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진실한지 탐구하게 하는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나라는 것이 없다면 생각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으므로 그 없는 나와 따로 떨어진 부처나 하나님, 천국이나 지옥, 극락세계가 따로 있을 수가 없겠지요. 늘 변하여 실제로는 없는 형체가 있는 나와 형체가 있는 부처, 하나님, 천국, 지옥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런 형체가 있는 부처, 하나님, 천국, 지옥과 같은 것들도 늘 변하여 실제로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름뿐이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나는 형체가 없는 노싱이고 너니 색이니 하는 것들은 형체가 있는 어떤 것 something입니다. 어떤 것 something은 nothing과 같은 것입니다. 유와 무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서 알 수 없는 이것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또 특별히 원효 대사께서 아미타불 이름만 열심히 연불하면 지옥에서라도 구제하여 주겠다고 가르친 연유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대안 편하게 사세요 하는 대안 스님께서 국사 노릇을 하는 원효 대사에게 원효 스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자 한번 만나 주었는데 원효 대사를 모시고 주막에 갔더랍니다. 주막에 가서 주모에게 자기와 원효 대사에게 술을 따르라 해놓고 자기를 술을 한 잔 맛있게 드시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원효 대사에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면서 술이라고 하면 마시지 못하겠지만 국차라고 하면 마실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국차 한잔 하세요 라고 하자 원효대사께서 할 수 없이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자 대한대사가 주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스님에게 술을 따르고 마시게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주모가 대한대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원효대사께서 나를 구제해 줄 것인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원효대사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저 주모를 구제할 능력이 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시 공부한 것이 아미타경이고 유심 안락도를 저술하시고 원효대사도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고 광인처럼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서라도 구제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자 불교가 귀족 불교에서 대중 불교가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저도 아래 글과 같은 아미타불 연불의 위대한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새벽 4시 40분 93세의 저희 어머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5월 11일 어머님께서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에 어머님 계신 집에 도착하였는데 어머님은 잠시 깨어났다가 또 주무시곤 하였습니다. 마침 인연 있는 스님도 계시고 큰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비는 길밖에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깨어나 눈을 뜨실 때마다 제가 스님과 함께 어머님 머리맡에서 아미타불 연불을 소리내어 계속하였습니다. 잠깐 쉬다가 또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가시는 어머님을 극락종토로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영면한 시간이 새벽 4시 40분 장례식장과 상화하여 9시에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0년 5월 14일 11시 장지에서 하관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장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남해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어머님의 극락완생을 빌었습니다. 상주들이 삽으로 흙을 파서 관 위로 3번씩 뿌리기 전 제가 하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이 갈라져서 동그랗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문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동생들은 우리 어머님께서 극락으로 승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나 이상은 제가 직접 체험한 사실입니다. 법관까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전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타불.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